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어제 이어서 시편 73편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안에 우리는 탄식시의 기본적인 흐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탄식 현실, 이 73편의 기자가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다 한들 이 무슨 소용이랴. 아기는 어떻게 저렇게 잘되고 형통하는가. 그 절망과 절규에 헤맬 때 놀랍지만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임재의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때로는 이런 전한 구절들도 없이 벼랑간 절규와 탄식과 호소를 하다가 찬양하라, 깨어라, 기뻐하라, 소리쳐 일어나는 탄식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만남이죠. 우리가 기도로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지쳐 쓰러졌을 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다시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일어나는 모습들, 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 신앙의 회복이 되고 있는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탄식시를 함께 읽어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는 이 성서의 깨달음 속에 엎어지며 알아가는 삶의 후반부 단락입니다. 그 실적의 위기 속에 성서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실제 성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 아픈 것 가운데 고통과 절규 속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거지요. 내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까 비로소 이제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분별력 중에 하나는 악인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래서 73편 1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신앙 고백에 든든함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바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의 감격이 무너졌는데 악인의 형통과 부요함에 대하여 그만 상심이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깨닫는 것은 악인이 급작스럽게 파멸과 멸망으로 내려간다는 거지요. 죽음이 덕과 같이 오는 것처럼 사실이 된 거지요. 그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는 악인이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며 악인의 형통이 내게 있어서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20절에 사람이 깬 후에 악몽을 꾸는 것처럼 무지의 어른석음 속에 헤맸던 자신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음과 생각의 통의 깨어짐이 그곳에서 있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절규하고 그 가운데 방황했던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벼랑간 짐승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어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의인의 회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바로 그 회복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단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현실에 당면된 사건,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한번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지겨운 세월을 보면 때로는 그것이 내게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바로 그런 과정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도 배웠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진 거지요. 그전에는 왜 악인들을 하나님 벌하지 않는가 하는 단순 생각에 있었지만, 나도 예외 없이 그 악의 사람이었고 또 저들도 하나님 편에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비로소 내가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들을 회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리두기를 통하여 현실에 그만 빠져들지 마시고 현실의 냉정한 자기 성찰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법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또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지금 예배용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쉬운 성경, 또 저도 종종 이 공동번역 시편을 읽기도 하고 요즘 메시지라는 성경을 자주 읽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 시편 시구니까 여러 가지 시어들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도 한번 분석해 가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언어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현실의 기도가 아닌 성경의 언어 안에 담겨진 의미를 오늘 우리 현실 앞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며 보다 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이 성경의 언어의 의미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풍성히 누려가는 일에 지혜롭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로소 이제 하늘과 땅이 보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어미하심 앞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욥기를 기억하실 수 있겠죠?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생생한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반석이 되시고 내게 기업을 주시니 이 놀라운 거지요. 그 놀라운 겁니다. 비로소 악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전에는 악인의 형통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에 정념이 되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급작스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 악인의 운명에 대한 생각을 통하여 자기를 추스리게 되고, 28절의 고백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 복 있는 기도 구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영광으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복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일을 내가 기쁘게 전하리이다.
여러분, 영적인 고뇌와 절규 속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몸소 체험해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를 이런 탄식시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그래서 내 안에 악감정을 채우지 않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상처와 고통이 가득 차 있어서 냉소와 무자비와 완악함과 악다곤이라는 마음의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행복한 기도자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복됨으로 그리고 반석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허무에 허덕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아름다운 기대로서 여러분 그 복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소중한 시간들이 주 앞에 늘 풍성히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